할렐루야. 요셉의 집으로 인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세대 우리 아이들은 잘 기억에 없을 텐데 1983년이면 저는 보니까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에 100여일 동안에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뒤에 여러 번 이런 자료들이 방송되었기 때문에 알 겁니다. 당시 그 진행을 했던 아나운서가 이지연 씨라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원래 2시간짜리로 이렇게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시간을 기획했던 그 방송이 138일 동안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2시간 기획했던 방송이 138일간 이어진 그 배경에는 첫 방송이 나가자마자 30분 만에 이산가족이 연락이 와서 상봉이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극적인 그런 상봉이 전파를 타면서 방송이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유명하게 히트를 쳤던 노래가 있습니다. 서른도 씨가 불렀던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리웠던 30년 세월,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 어머니 아버님 어디에 계십니까? 목매이게 불러봅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산상봉 할 때에 이 노래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던 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이 방송이 단일 방송으로는 세계 최장 연속 생방송 기록인 453시간 45분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그런 부분들, 참 우리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 민족에게서는 정말로 가슴 아픈 그러한 일입니다. 지금도 이산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만 나오면은 우리 위에 어른들 세대들은 아직도 가슴이 메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 헤어졌던 요셉과 특히 같은 어머니 라헬을 통하여서 태어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만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3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30절 말씀.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랬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만남으로 정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울컥해서 그 자리에서 울 수가 없어서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리고 얼굴을 씻고 그렇게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15절 뒷부분 43장 15절 뒷글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아들들이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그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자기 청지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요셉의 집의 청지기가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를 하게 되죠. 요셉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은 형들의 그 모습과 그리고 이 형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지금 이끌어가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 마치 드라마처럼 그렇게 계속됩니다. 모든 것을 지금 다 알고 있는 요셉,
그리고 영문도 모르고 지금 이리저리 지금 끌려 다니고 있는 그런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우리로 봤을 때는 재미를 더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형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런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하미로다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그 일로 형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전번에 그 일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일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42장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2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어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사러 온 그 형들에게 그 곡식 값을 도로 그들의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다시 보내면서 시몬을 볼무로 잡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래서 정탐꾼의 그 누명을 벗으라고 그들의 그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요셉이 그들의 자루에다가 그 곡식을 사러 가지고 지불했던 그 돈을 고스란히 전에 그대로 넣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돌아가는 길에 여관에서 수에서 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인데 돌아와서 지금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이제 시몬을 데리고 다시 곡식을 사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왔는데 요셉의 집으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총리실로 들이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다시 곡식을 사서 돌아가도록 하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냐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요셉의 집은 지금으로 본다면 관사와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데리고 가니까 이 형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번에 돈을 전에 그대로 둔 것,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둘이 잡아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억류하고 잡아 가두고 그리고 노예로 삼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나귀까지도 빼앗으려 하는 거다. 이게 완전히 지금 자기들은 큰일 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셉의 집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인도되어 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 같으면 지금 얼마나 앞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어떤 잘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 형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으니까 조그만 그런 뭔가 일이 생겨나고 이상한 일만 있으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염려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바로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43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그 집 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적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안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도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두려움에 들고 있는데 요셉의 청지기에게 지금 형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청지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말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요셉의 이 청지기의 모습이, 이 말이 우리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입니다. 이 요셉의 청지기가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에게 하는 이 말들을 보면은 마치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1절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들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니 안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청지기가 청지기 어떻게 보면 주제에 그죠? 요셉의 그 형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더 과간입니다. 청지기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몬을 볼모로 잡혀있는 시몬을 그에게 끌어내옵니다.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추측을 해본다면 요셉은 그 당시를 보면 엄청난 신의 감동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에게 간택이 되어져서 온 애국을 통치하는 지금 총리의 자리에까지 앉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어떤 리더십, 그 지도자로서의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셉의 집에 있는 이 청지기조차도 얼마나 대단한 그런 신앙과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요셉이 자기 집의 청지기를 얼마나 신앙으로 또 얼마나 잘 양육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인 요셉의 밑에 그의 수족인 청지기가 또한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광경을 생각하면서 이전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이렇게 뽑을 때에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부교육자로 이렇게 갈 때만 하더라도 어느 교회에서 심무했는지 또 교육자로 있었는지 그리고 어느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자로 있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봤습니다. 어느 교회 그리고 어느 목사님 밑에서 계속 있었다 훈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교회와 그 목사님 때문에 볼 것도 없다 그러면서 오케이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훈련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더 볼 것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셉과 이 청지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니시무라 가스미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재미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장 밑에 약졸 없다. 용장 밑에 약졸 없다라고 하는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 군대에서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그런 또 이야기 하나가 무능한 지휘관은 적보다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휘관의 지도자의 그 역량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장 밑에 약졸 없다라고 하는 이 책의 그 메인 표지에 보니까 밑에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일 못하는 부하 직원은 없다. 일 못하는 부하 직원은 없다. 무능력한 상사가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로서, 앞에 리더로서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바로 이 청지기, 요셉 집의 이 청지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의 밑에서 훈련을 받아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볼 때에 요셉의 댐댐이,
요셉이 얼마나 좋은 지도자였는가, 리더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정도의 어떤 고난이나 이 정도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청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생활에 볼 때는 이제 말만 하면 자기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지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는 자기 해야 할 역할을 자기 그 자리에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이건 당시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행위의 모습입니다. 이게 청지기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런 모습이죠. 근데 청지기는 자기가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권세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할 그 사소한 어떤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놓치지 않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지기의 바로 좋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아주 중요하게 늘 인식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여러분 성도들 모두가 같은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주인의식을 가지되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의식을 가지되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된다. 네, 비슷한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은 교회의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의 주인이심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우리가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투루 정기가 있는 것들도 우리가 쓰고 내 주인, 내 집이라 생각하고 그런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근데 주인 행세는 뭡니까?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명명하고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 권세를 부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에 교회는 교회로서 주님이 몸된 교회로서 주님이 높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그 청지기로서의 좋은 본인이 바로 이 요셉의 집의 이 청지기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하는 그런 청지기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의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드디어 이제 요셉이 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형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이제 요셉의 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진척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할 때에 요셉의 형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0명이었습니다. 그죠? 누구만 빠졌습니까? 베냐민만 빠진 채 요셉 앞에 와서 그들이 양식을 사러 와서 요셉 앞에 총리 앞에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베냐민이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11명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요셉의 꿈 가운데에서 자기의 단은 일어서고 그 형들 11의 단이 자기를 향하여서 절을 하더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요셉이 형들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여기 노인이 패배한다는 것이 아니고 연로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형들이 대답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이 주의 종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누구의 종을 말하고 있는가? 누구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가? 여기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누구의 종을 말하고 있냐면 애굽의 총리의 종을 말하고 바로의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지금 애굽 총리의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이 11명이
요셉이 총리로서 질문을 하게 될 때,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자기 아버지를 주의 종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포함해서 모든 이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다 누구의 종이란 말입니까? 지금 애국 총리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런 말을 하고 고백을 하고 머리를 숙여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셉이 두 번째 꿈꾸었던 해와 달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했다라고 하는 요셉의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꿈은 이런 장면으로서의 성취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상징적인 그런 의미였고, 진짜 그 꿈은 어떤 꿈이냐면 바로 이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어,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에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언약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에 대한 꿈이 요셉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고, 그래서 그 요셉의 꿈은 단순히 자기 개인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요셉의 꾼 꿈, 또 이 하나님의 꿈이 바로 누구에게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도 요셉과 또 야곱과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이 야곱과 야곱의 형들과 야곱의 가족 요셉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이 모델이 지금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이루어가실 그 비전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9절에 요셉이 드디어 자기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요셉이 베냐민의 얼굴을 알아보았을까요? 아니면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동생이니까 알아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베냐민과 요셉이 헤어진 지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냐면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몇 세에 총리가 됩니까? 30세에 총리가 됐으면 13년의 세월이 걸렸고, 지금 이 형들이 베냐민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어느 상황이냐면 7년의 풍년이 끝나고 그 다음에 흉년이 시작되어져 진행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셉의 나이가 지금 대략적으로 몇 세였을까요? 40 정도 된다고 보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죠? 7년 풍년이 지나고 한 3년 정도 흉년이 지금 계속 심해져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직 흉년이 끝나기 전이니까, 그죠? 한 37세에서 40세 요 정도 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냐민과 헤어졌을 때 베냐민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그때는 아이였습니다. 어린 나이. 그러면 지금 시간이 그 세월이 거의 몇 년이 지난 겁니까? 거의 20년이 지났단 말이죠. 이때의 베냐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작년의 모습입니다. 작년. 거의 30살이 거의 넘을 정도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니까 베냐민이 어린 아이 때에 헤어져서 20년에 지나서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를 이야기하는데, 이어가 보면 나중에 베냐민 그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되질 때에 보면 베냐민의 아들들이 몇 명이 있는가 보니까 10명이나 되었습니다. 10명. 베냐민 아들이 10명이나 됩니다. 그러면은 1년에 한 명씩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때 12세 12살이 되어지면 성인이 이렇게 되어지게 되고, 일찍 결혼을 해도 한 10대의 후반에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죠?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베냐민도 장성한 작년의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어질 때의 그 베냐민의
모습과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모습이 베냐민을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못했을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요셉이 짐작하는 것은 뭡니까? 그동안 10명의 형들은 다 봤고 거기에 보지 않은 청년이 하나 있으니까 당연히 베냐민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표현을 그렇게 소자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작은 아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친밀함을 가지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베냐민을 보게 되었을 때에 이 요셉이 그 감정이 북받쳐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저 같으면 그것을 그냥 이제 막 다 터뜨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얼마나 정을 절제하고 하는 그런 지도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씻고 나와서 이렇게 상을 차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물론 요셉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도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때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계속해서 이 다음에도 44장에 가서도 요셉은 엄청난 형들에게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 테스트를 통하여서 형들이 어떻게 되냐면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이 그에게 준 꿈과 비전이 이루어감과 동시에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 가운데 누가 바뀌게 되냐 변화되냐면 형들이 점점 바뀌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나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 크고 작은 만남들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져 간다. 성화되어져 간다. 성숙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래도 계속해서 존재하게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그 음식을 다시 나누기 위해서 형들을 자리에 앉히는데 나이 순서대로 요셉이 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형들이 어떻게 여겼더라? 이상히 여겼더라고 했습니다. 또 이상한 것은 그 다음에 베냐민에게는 자기 음식 먹을 것을 몇 배나? 5배나 더 줬다는 겁니다. 뭘 뭐 그렇게 많이 먹고 막 배에 핏줄이 서더라고 이렇게 목도를 이렇게 준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베냐민에 대해서 이제 피는 모습입니다. 그죠?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던 것처럼 자기 동생에 대한 그런 편애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 보여집니다. 이런 이상한 행동, 이상히 여길 정도의 그런 행동을 보여준 것은 뭐냐면 요셉이 점점 자기 형들에게 자기를 뭐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형들을 또 테스트하고 하는 것은 누굴 궁극적으로 만나기 위함일까요? 자기 아버지 야곱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로 계속되고 있지만 결국 그 주인공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족속, 야곱의 족보, 야곱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형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면은 이 야곱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드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하여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 또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비전을,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도록 하시기 위한, 또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더 친밀해져야 되고, 우리가 어느 때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우리 주말의 가족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